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심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마땅히 이 자리에 함께해야 하지만 각자의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형제 자매님들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께서 그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구미교회 가운데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또 그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울 수 있는 우리 구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길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 시간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 제 성경 기준으로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에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00년도 12월 27일에 구원받고 현재 수원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손창권 형제입니다. 오늘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룻기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선택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사소하게는 오늘 뭘 먹을까? 오늘 뭘 할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크게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그리고 어디에서 살아야 될까? 또 누구와 함께 생애를 보내야 될까? 자, 등등 우리는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선택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올바른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가 많고 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하면 그에 따른 비참한 결과가 따라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인 성경 룻기에도 이 많은 인물들의 선택에 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 중에는 올바른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나타낸 인물들도 있고 또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축복으로부터 멀어진 인물들도 이 룻기 성경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룻기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룻기 성경은 이 모압 여인 룻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룻기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사사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사기의 처음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땅에 정착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또 자신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알고 또 축복을 받은 만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잘 살아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큰 능력을 이루셨던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그 세대가 죽은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룻기 성경의 배경인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기준을 잃어버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풍속들 그리고 이방 신들을 허용을 하고 그 신들을 받아들이면서 결국은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을 때 그때 재앙과 또 기근과 같은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는데 이 사사시대라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시기에 오늘 말씀의 시작 지점인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도 이제 흉년이 들게 됐습니다. 이 흉년이 든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그 가족의 아버지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흉년을 피해서 이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 가족의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 아버지가 엘리멜렉이었고 또 그 아내가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말론과 기럧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흉년을 피해서 잠깐 동안 이제 모압 땅에 거하려고 그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압 땅에 거하게 됐고 또 그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리고 두 아들이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럧 또한 그 모압 땅에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잠깐 흉년을 피해서 갔던 그 모압 땅에 그 과부 셋만이 결국은 남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됐고 이제 다시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는 자기가 떠나왔던 그 두 자부를 데리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와 두 자부까지 이제 세 사람은 베들레헴 길로 이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처음에 세 사람이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길을 가다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자기와 함께하는 두 며느리의 그 앞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을 것이고 또 그 두 며느리의 앞길이 너무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다시 너희들의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 두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동일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그 반복된 권고 가운데 그 며느리 중 한 명이었던 오르바라는 사람은 이제 다시 그 뜻을 돌이키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한 명의 며느리, 이제 룻만 남았는데 이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즉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붙쫓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 땅에 도착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생계를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이제 우연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을 줍는 그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는 이제 룻이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해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줬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방 여인인 룻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룻을 위로하고 또 룻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자, 룻은 자신의 고향과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한 룻. 그 룻은 하나님은 그런 룻에게 온전한 상을 또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도 주셨고 또 생계를 걱정할 만큼 그 생계가 막막했던 그들에게 엘리멜렉의 잃어버렸던 그 기업을 되찾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엘리멜렉의 기업물을 짜인 그 보아스와 룻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을 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 그러니까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그런 큰 축복까지도 받게 됐습니다. 자,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그러니까 출신으로 봤을 때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과 연결될 수 없는 이방 여인인 룻이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시어머니를 따르는 믿음의 선택을 한 그 결과로 룻은 다윗의 집안,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족복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그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자, 그것만 해도 이제 큰 축복인데 그 룻의 이름이 또 성경에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은 룻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변하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룻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룻의 올바른 선택, 룻의 아름다운 선택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또 그것을 영원히 축복해 주신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룻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을 원하실까?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성경 룻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은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봄으로써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렸고 이제 더 구체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룻기 1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절로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땅에 살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자신의 아내인 그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럯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사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 끝에 보면 이 우거하였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완전하게 이주한 것이 아니라 잠깐 동안 체류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잠시 동안 이 모압 땅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는데 이 모압 지방에서 그들은 장장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땅 가운데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세월을 보내는 동안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한 지 10년쯤 되었을 때 두 아들이었던 말론과 기럯 또한 그 땅 가운데서 죽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아있는 그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 상황 가운데서 아마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바로 시어머니인 나오미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흉년을 피해서 그 남편을 따라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갔는데 그 모압 땅에 있는 동안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재산들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남편도 죽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나오미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또 너무나도 외로운 상황이 됐을 겁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시대에는 만약에 혼자 남겨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사회 보장 정책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앞길도 막막했을 거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자신보다 먼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슬픔과 상실감이 너무나도 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나오미는 이 고향 땅의 소식을 듣게 되고,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몇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나오미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6절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부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을 떠나고 두 자부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행하다가, 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먹을 것을 주셨다,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이 많은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선택을 하고, 또 자신이 떠나왔던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비록 나오미는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이제 흉년을 피해서 내려갔고, 또 그 가운데 많은 환난들을 당했지만 이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이 나오미는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비록 몸은 떨어져 있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고향 땅에 대한 그 소식을 계속해서 듣고 있었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고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나오미는 그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선택, 이 선택은 나오미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택으로 인해서 나오미의 그 남은 인생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이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은 물론이고 또 영원한 삶이 바뀌기도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로 그 죄를 짓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 죄를 가진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우리를 전도해 주었고, 또 그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가장 잘한 선택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강해서, 또는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그 욕심이 너무나도 강해서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자, 도말하였으니, 이미 도말해놨으니까 돌아와라.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또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는 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결국은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쭉 보면은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에게 가서 자신에게 나중에 돌아올 그 재산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나눠주니까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들을 다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그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다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로 이 아들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는 그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떻게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항상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 멀리 이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아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돌아왔음으로 인해서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다가 신을 신기고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왔음으로 인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의 모습도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않은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올바른 선택, 가장 큰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돌아가는 모습, 이런 모습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다가 보면 마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고 또 말씀과 멀어진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 삶을 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항상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과 멀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멀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가까이 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를 징계하신 그 하나님께 염치불구하고 다시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다윗 왕이 간음죄와 살인죄 이렇게 엄청나게 큰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을 했을 때 그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비록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라는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시편 51편의 이제 위쪽에 보면은 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시편 51편 1절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네, 9절로 13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자신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또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해 주심으로써 다윗을 영광스럽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나오미의 그 인생을 바꾼 그 올바른 선택이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떠나온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자, 이 선택을 따라서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이 나오미는 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룻기 1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8절로 9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로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네, 11절로 12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자, 너희는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이 나오미는 자기와 함께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 두 자부에게 자신은 늙어서 더 이상 너희의 남편 될 그 아들을 낳아줄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살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남편을 얻고 행복하게 살아라.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그 베들레헴 땅으로 가던 중에 나오미는 자기처럼 과부가 되어버린 그 두 며느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은 상태에서 두 과부 며느리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 땅인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고향 땅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것인지. 자, 이 두 가지 선택 가운데 나오미는 그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권고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아마도 나오미의 생각에는 그 정든 것을 생각을 하면 이제 헤어지고 싶지 않았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앞길이 창창한 며느리들이 자신처럼 평생을 이제 과부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많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을 해서 이 며느리들을 모압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느리들은 이제 모압 사람, 즉 이방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지방에 간다면 그 가운데서 유대인 속에 이방인이 끼어서 사는 것은 이제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랬기 때문에 결국 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살던 너희들의 고향 땅인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하는 선택을 합니다. 자,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나오미가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래도 며느리들과 함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조금은 더 편하고 또 지금보다 조금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이제 자기가 중심이 아닌 그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을 하고
또 며느리들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을 보면은 이제 아마도 생각하기에 이 나오미는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의 선택은 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나오미를 오르바 그리고 룻이 머물렀던 그 모압 땅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압 땅은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며느리를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려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그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지금까지 시어머니 나오미와 섬기면서 이제 알게 되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것들,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버리고 이전에 자신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게 돌아가게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의 이 선택은 영적인 축복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생각하지 않은 그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오미가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을 데리고 베들레헴 땅까지 돌아가서 살았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그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축복을 받는 그런 가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나오미의 돌아가라는 그 권고를 받고도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던 그 룻이 이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만약에 나오미가 이 권고,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라는 그 권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오르바라는 며느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는 나오미의 이런 선택, 나오미의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그 모습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도 때로는 그런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봐왔던 그 많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보면은 이제 어떤 부모님들은 이제 초등학생까지는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올바르게 잘 자라도록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 가운데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야 되는 학원들도 점점 많아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아이한테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공부해라. 교회는 다음에 커서 가면 되니까 지금은 교회보다는 공부를 먼저 해라. 나중에 대학 가고 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생활에 재미를 붙이고 또 이제 신앙 가운데서 더 올바르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저희 아이는 학원 가야 돼서 이제 교재는 못 가요. 얘가 다른 과목들은 다 잘하는데 특히 수학을 못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꼭 수학 학원을 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교회와 더 가까워지고 또 신앙 가운데서 더 성장을 하는 것을 이 부모님들이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그 자녀들이 있을 때, 이제 그 자녀들을 보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교회는 취업한 이후에 나가면 되니까 일단은 취업 준비를 먼저 해라. 일단은 자리를 먼저 잡아야 너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교제를 해줍니다. 이제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동안 봐왔던 그 많은 이제 케이스들을 좀 보면은 안타깝게도 그 자녀들 중에 대부분은 지금 교회 안에 없습니다. 자, 물론 그 자녀들의 육신적인 행복을 생각을 한다면 그 부모님들의 판단이 맞았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신앙적인 것을 포기하고 또 세상적인 것에만 전념했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또는 그런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실제로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신앙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 아직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것과 세상적인 것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세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을 알려준다면, 그렇다면 그 자녀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그 확률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런 선택과 이런 말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일정과 또 많은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을 때 비록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교제를 해줬는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신앙생활은 끝까지 해야 되니까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할 필요 없이 적당히만 하면 돼. 자, 이런 식으로 교제를 해주진 않았는지. 그리고 교제 가운데 떨어져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분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강권하는 교제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만들거나, 또는 아유 요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아유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자, 이렇게 불평함으로써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유 교회에 돌아가지 않기를 잘했다. 자, 이런 생각이 들게 하진 않았는지. 자, 더 나아가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말들을 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그들이 더 빠지게 하진 않았는지. 자,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만약에 나의 말과 행동 가운데 이런 올바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랬다면 우리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한 것과 같은 모습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오미와 같은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선택인지, 신앙적으로 올바른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르바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1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의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오히려 있느냐. 내 딸들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서 아들들을 생산한다 하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인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처음에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권고를 했을 때 두 며느리는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동일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오미가 반복적으로 돌아갈 것을 권고를 하니까 결국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다시 자신의 땅인 그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자, 오르바의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로 나아오다가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다가 자주 겪게 되는 그 상황 중에 보면은 이제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야, 이런 말씀도 있냐. 말씀이 너무나도 좋다. 나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이런 말씀은 내가 처음 들어본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주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좋은 글들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쁘게 쓴 글들, 그런 글들만 찾아보면서 꼭 읽어보고, 자, 그러다가 결국 마음이 다쳐서 아유 나는 더 이상 너희 교회 말씀 듣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또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만약에 내가 구원을 받으면 11조도 내야 되고, 또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고, 또 그동안 즐겨왔던 이 음주가무 같은 것들도 즐기지도 못하고, 또 시간도 교회에 많이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고 싶지 않다. 자, 이렇게 말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등장하는 그 로마의 총독입니다. 근데 그 벨릭스가 사도 바울을 불러서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는 세상적인 것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2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런 상태면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면 되는데 이 벨릭스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리고 바울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벨릭스는 하나님을 찾지 못한 채 그 소임을 베스도라는 사람에게 넘겨주고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 오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결국 영원한 축복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잠깐 동안 얻는 그 영광과 그 축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국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치 이 오르바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보면은 고난이 찾아올 때, 징계를 받을 때 그로 인해서 신앙을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인생을 그 탄탄대로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히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마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받는 그 고난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신앙 가운데 올바른 길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근실하게 징계하시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그것들을 생각함으로써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잘 참고 그것들을 견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고난과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그 고난들을 너무나도 크게 생각함으로써 신앙 가운데 멀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도 오르바의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신앙이 무엇이냐? 참된 신앙은 끝까지 견디는 신앙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면서 그 가운데 내가 신앙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지, 내가 이 선택을 한다면 나는 영원한 세계 가운데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은 절대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룻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16절로 18절 말씀은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 계속된 권고 가운데서도 룻은 오르바와 다르게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그를 붙쫓았습니다.
자, 그 붙쫓았다라는 말을 보면은 그 뜻이 두 개의 물체가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상태. 자, 그러니까 다른 번역에서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룻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본다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서 얻을 그 유익이 크게 없었을 겁니다. 자,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이제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유익이 없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룻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갔느냐? 결국 룻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런 신앙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자, 룻의 이 선택은 인생을 바꾼 그 탁월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룻의 그 선택,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그 선택, 이 선택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룻은 태어난 곳이 모압이었고 지금까지 그 땅에서만 살았던, 이제 평생을 모압 땅에서 살았던 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룻이 엘리멜렉의 가정과 연결이 됐고 그 가운데 나오미를 시어머니로 두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룻은 알게 됐을 겁니다. 자, 비록 모압 땅에 내려가 있었지만 그 땅 가운데서도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 나오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줬을 겁니다. 그리고 룻은 그 나오미의 말을 듣는 가운데 이제 이 모압 땅에서 자신들이 섬겼던 그 신은 다 거짓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 결과로 룻은 이제 모압 땅을 떠나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갈 때, 그때 이 모압 땅의 신들이 아닌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오미를 붙여줄 수 있었습니다. 자, 비록 자기 동서는 중간에 그 뜻을 돌이키고 돌아가 버렸지만 이제 룻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여서 이제 그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부모를 떠나서 그 고국을 떠나서 이제 자기가 알지 못하던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 우리도 이제 지역을 이동하기만 해도 그 가운데서 적응하고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모압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모압 땅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떠난다는 것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룻은 그 부모와 자신의 나라까지도 다 뒤로 한 채로 이스라엘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룻이 따라간 그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멜렉과 그 가족들이 흉년을 피해서 이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와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갈 당시에는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팔아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도 있었고 또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남편도 죽고 두 자식도 죽고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 되어버렸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아니라. 자,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는 상황에서는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자, 이 말씀처럼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자, 며느리인 룻의 입장에서 그 육신적인 눈으로 시어머니를 봤을 때, 그때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가득한 여인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을 겁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간다면, 그렇다면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을 것이다. 자, 이것도 충분히 예상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룻의 선택은 나오미의 그 냉담한 태도를 이겨낸 선택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을 같이 가보자, 우리 힘을 내서 가보자, 자, 이렇게 한다면 힘을 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의지했던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의 처지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돌아가라고 종용을 하고, 자, 그것을 잘 이겨냈더니 오르바가 돌아가고 난 이후에 자신과 함께 있었던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돌아가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룻에게 돌아가라라고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면은 가난이라는 것이 예상이 되어 있었을 거고, 또 남편을 평생 동안 얻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보면 아무런 축복도 없는 그 길이 예상이 됐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부모 그리고 동족까지도 등지고 나서 베들레헴 땅으로 갔는데, 이제 그 땅에 갔을 때에는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면서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육신적인 어려움들이 예상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자, 룻은 육신적인 축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영원한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모압 사람이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택했고, 자기가 잘 알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 모압 백성보다는 자기가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를 이 룻이라던 여인은 원했던 겁니다. 자, 룻의 이 선택은 모든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가장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선택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진실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룻의 선택,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는 이 선택을 한 것이 결국은 룻의 최고의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룻의 선택, 이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룻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려고 밭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성경에서는 우연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룻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결심을 한 채 이스라엘 땅으로 왔고, 그 결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것 같았지만 결국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셔서 룻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셨던 겁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2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심으로써 룻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룻의 마음도 위로해 주셨습니다.
자, 암탉은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으로써 그 새끼들을 보호를 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룻, 이 룻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보아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우연히 만난 보아스가 마침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대신 값을 치르고 그 엘리멜렉의 가족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룻과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룻과 결혼을 한 이후에 둘 사이에서 오벳,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게 함으로써 그 예수님까지 연결되는 그리스도의 귀한 족복 가운데 연결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는 룻의 그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인생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나의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는 맞지 않더라도 육신적으로 편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비록 육신적으로는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선택을 할 것인지, 이제 육신의 쾌락과 기쁨을 위해서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선택을 할 것인지. 자, 그리고 나에게 어떤 고난과 희생이 요구가 될 때, 그런 때 그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자, 선택에 앞서서 우리는 어떤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한다, 나에게 이득이 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한다, 나에게 편리하면 하고 불편하면 안 한다. 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은 딱 빼놓고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는 일인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제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그것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준다고 하면,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조금씩 물들어서 겉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절대적인 기준인 말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꿀처럼 달게 들리지 않고 또 내 마음 가운데 큰 찔림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 그럴지라도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좋은 상황들보다는 나에게 불편한 상황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지옥이라는 것이 실제하고 내가 정말 전도하지 않는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나와 접촉하는 그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가장 뜨거운 그 영영한 불 가운데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그 지옥에 떨어진다. 자, 이거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선택 기준은 나에게 어떤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옳은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가. 자, 이런 것이 돼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한순간의 선택으로 영원한 영광의 기회를 잃어버린 그 아무여라는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룻기 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자, 룻기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에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인을 청하여 가로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관할하므로 내가 여기 앉은 자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가로되 내가 물으리라. 보아스가 가로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잊게 하여야 할지니라. 그 기업 물을 자가 가로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나의 물을 권리를 내가 취하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자,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그 대상자로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보아스가 이 사람에게 자신보다 우선권이 있으니까 먼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그 기업을 물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밭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 기업을 이어야 된다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말하면서 기업 물으기를 거절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그 눈에 보이는 그 손해를 이유로 해서 자신에게 부여된 그 권리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자, 그 결과로 이 사람은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놓쳐버리게 됐습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눈에 보이는 재산상, 금전상 어떤 그 손해가 올 것 같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세상에 없어질 가치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들을 팔아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그 에서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또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의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따랐지만 결국은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아무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같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나라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새롭게 우리는 한 해가 시작되면서 이제 동계수련회라는 거를 다 참석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동계수련회 기간 동안 말씀도 듣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정말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다들 다짐을 하셨을 겁니다. 자, 올 한 해만큼은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올 한 해만큼은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더 많이 전도해야겠다. 자,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막상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이제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 중에 포기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전도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제 개인적으로도 희생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점점 해나갔는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또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자, 그때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내가 손해보게 될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나게 됩니다. 아, 이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이제 교제 더 많이 참석하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포기해야 되고 아유,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지금도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유, 그냥 적당히 하자. 아유, 전도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이 전도하려면 안 그래도 부족한 내 시간도 써야 되고 또 물질도 써야 되고 그러면서 좋은 소리는 못 듣고 아유,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 다음에 전도하자. 이번만 기회는 아니잖아. 이제 만약에 나의 마음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곧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제 마치 이 모습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 있는 것들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 되니까 나에게 있는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그 영원한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선진 중에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8살의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자, 젊은 선교사의 죽음을 본 사람들이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짐 엘리엇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짐 엘리엇은 자신의 일기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 이 두 가지는 비교조차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보아스가 아무여라고 불렀던 이 사람은 영원할 수 없는 그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나는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버려버린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겁니다. 자, 반면에 보아스의 선택, 이 보아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무여라는 친척이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포기해버렸을 때 생각해보면 보아스도 동일하게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보아스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자세,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들을 기꺼이 희생하겠다. 자, 보아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 물을 자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보아스의 선택의 결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땅을 샀고 또 룻을 아내로 취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손해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보아스를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보아스도 룻과 마찬가지로 이 선택으로 인해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과 영원한 영광 그리고 명예까지도 얻게 됐습니다. 이제 구세주와 연결되는 것만 해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런데 하물며 직접적인 조상이라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거겠습니까? 자,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자, 만약에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들, 그것들을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생각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놓아버린다면 결국은 그 기회를 잃어버린 나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반드시 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네, 욥기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은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이렇게 주어진 기회들을 포기해버렸을 때 이제 처음에는 그 기회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시간적으로도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생긴 것을 보면서 야, 내가 내 기업을 지켰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시간도 물질도 명예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앗아가 버리신다라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학개서 1장 6절 말씀도 찾아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 기준으로 구약 1310페이지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했을 때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을 시작할 그런 기회와 자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방치한 채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만 열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멍을 뚫어버리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반드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이라는 주제로 그 룻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나오미, 오르바, 룻, 보아스, 그리고 아무역까지 이 사람들의 선택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자신이 우선이 아니라 이제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선택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좋지 않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최고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들과 동일한 시간을 올 한 해도 또 보낼 것인지, 아니면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더욱 힘써 살아가는 한 해를 보낼 것인지. 자,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고 있을 때, 그때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삼손이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죽을 때의 죽인 자가 더 많은, 이제 그 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또한 올 한 해 주님 앞에서 더욱 성장하고 주님 앞에 더욱 쓰임받고 또 더욱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세우는 길을 선택을 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서 이제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우리를 더욱 귀하게 살아가게 하실 겁니다. 자, 신앙의 길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축복을 받았던 룻처럼 이 주님 안에서 이제 신앙의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면서 더욱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가운데 육신적인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앙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해 나가는 우리 구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초등부 집회와 그리고 중고등부 집회가 손창선 목사님 말씀, 고흥영 전도사님 말씀으로 진행이 됩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그 손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구미교회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올해 더 많은 영혼들이 건져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쓰임 받고 더욱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주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구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저희를 사랑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